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8페이지, 9페이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저녁에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교훈받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우스운 말로 우리가 어렸을 때 종종 버스를 탈 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버스 제일 뒷자리에 5명이 앉는 자리에 앉았는데 내 오른쪽에 내 왼쪽에 아주 아름답고 이쁜 아가씨나 멋지고 정말 매력적인 남자가 앉아있을 때 버스가 우회전을 하고 좌회전을 할 때 버스가 기울게 되면 시험에 들게 하옵소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또는 내 옆자리에 조금 아름답지 않은 아가씨가 앉았다거나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내 스타일이 아닌 남자가 앉았을 때 버스가 기울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런 이야기들을, 우스운 이야기들을 하곤 하지요. 근데 그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 말씀은 우리가 그런 경우에 사용하라고 있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주기도문의 제일 마지막 간구인 6번째 간구의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인 6번째 간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만일 신자 가운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지구상에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신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시험에 들지요. 스스로 시험에 들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스스로 악을 쫓아가서 자청하여 악에 빠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 환경으로 인하여 악에 빠지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시험에 들고 매일매일 악에 빠지기 쉬운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6번째 기도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분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제외하고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항상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전혀 이런 기도를 하실 필요가 없었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도했죠.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질 수 있다면 옮겨주시고 나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잠들어버린 제자들을 향하여 다가오셔서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 다음 유명한 말씀이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비록 하나님이셨지만 전혀 자만하지 않으셨고 친히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 49주차 시간으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란 제목의 교리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가 기록된 여러분 가지고 계신 유인물 소요리 문답 106번을 문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06문 주기도문의 6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답 시작. 주기도문의 6번째 간구, 즉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시며 혹은 우리가 유혹에 빠졌을 때 우리를 지원해 주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의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고 소요리 문답 106번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제목으로 세 가지를 교훈받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신자에게는 시시각각 죄와 시험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을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큰 소리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13절을 읽을 때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13절 상반절에 보면 두 가지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간구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시험에 빠졌을 때, 죄에 빠졌을 때, 유혹에 넘어졌을 때, 그 악에서 또는 그 악한 자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두 가지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보다도 거두절미하고 저와 여러분이 유혹이나 죄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신자가 예수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으면 즉시 의인이 되고 거룩하게 되어 아무런 유혹도 받지 않고 초월적인 존재가 되어 아무런 죄도 짓지 않는 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신자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그 믿음이 동반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을 공급받아서 매일매일 거룩과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의 세력 때문에, 그 죄가 우리에게 끼친 부패와 오염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남아있는 죄의 영향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범죄를 하기 쉬운 존재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거룩과 경건으로 무장하여서 지상생애 동안 열심히 죄와 싸우고 투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죽을 때 끝이 나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 지상생애에서 우리는 결코 완전해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상생애는 죄와 싸우는 세상이고 유혹과 싸우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변함없이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죄와 유혹에 물들어 싸웠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와 유혹이 있는 한 신자가 그 죄와 유혹에 빠질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성경의 명령을 따라, 특히 신약의 서신서의 교훈을 따라서 늘 깨어 있어야 하고 근신해야 합니다. 사람이 죄와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부적으로는 자기의 욕심 때문이며 외부적으로는 사단의 시험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조차도 죄에 빠지는 이유는 사도 야고보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적인 허용하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욥기 1장 2장에서 욥을 시험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교만한 거짓말장이었으며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고 항상 시도 때도 없이 신자를 미혹하는 자입니다. 여기 미혹하다, 유혹하다 라고 하는 헬라어 언어는 속인다,
사기를 친다는 뜻입니다. 결국 마귀는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속였지요.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를 속였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고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다른 별명이 거짓말장이라는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 청교도 목사님은 주기도문 강의에서 무려 27가지의 사단의 교활함을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사용하는 그 방법의 교활함을 27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자는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런 경우에 그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혹하기 위하여, 악에 빠지게 하기 위한 그런 유혹이나 그런 꾀임, 그런 거짓말이 아니라 신자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한 일종의 시련입니다. 하나님이 특수한 목적으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도록 허용하실 때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역시 시험하는 자는 마귀요 사단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도리어 우리의 시험을 연단하고 강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 때, 일주일을 살 때, 한 달과 1년 평생의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 종류의 시험을 당하는데, 그 시험을 당할 때 과연 이 시험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말하는 유혹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 자신이 타락한 육체의 본성에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시험을 당합니다.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요. 악에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욥기 1장에서 우리에게 잘 교훈하고 있는 것처럼 마귀가, 사단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유혹합니다. 이것이 외부적인 시험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가 내부적인 시험이라고 하면 마귀가 주는 시험은 외부, 우리 밖에서 오는 시험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유혹과 시험이 내부적인 것인지, 나 때문에 말미암은 것인지, 사단에 의해서 온 것인지를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넘어서 그 너머에 존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그 시험과 시련에 담겨져 있는지까지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욥이 그것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42장에 가서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유혹을 당할 때는, 시험을 당할 때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내가 뭘 잘못했나? 욥의 세 친구가 막 비난하는 것처럼 네가 범죄했으니까, 네가 말로 실수하니까 이런 고통을 당하지, 내가 정말 그런가 하다가 또 한편 생각해 보면 나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는데, 나는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자기 의의를 내세우며 또 범죄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씩 알아간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해를 넘어 우리를 향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욕심 때문에 유혹에 빠졌든지, 사단이 우리를 시험해서 죄에 빠졌든지, 그 너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든지, 어떤 경우에라든지 즉각적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일은 그럴 능력과 의향을 모두 가지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마지막 간구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이 말은 세 가지. 첫 번째로 우리의 정욕으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사단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일이 없도록 감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허용하에 사단 마귀의 시험이 있었다면 또는 내 정욕으로 인해 유혹에 넘어졌다면 우리는 즉시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신자에게 시시각각 죄와 시험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깨어서 근신하며 말씀과 기도로 경건 생활에 전념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죄와 시험에 빠졌을 때 즉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여기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세요.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우리를 구출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라고 할 때 여기 악에서라고 할 때 이 악으로부터 이 말은 원어에 보면 악한 자에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악한 자에게서 구원해 주세요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이든 악인이든 마귀이든 사단이든 또는 악한 장소이든지 악한 시간이든지 악한 때이든지 악한 영역이든지 악한 상황이든지 의미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악인에게서 악한 자에게서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세요라고 할 때 악이 무엇입니까? 악.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악인가? 여러분들이 악을 생각할 때는 윤리적인 악만 생각을 하지요. 보통 우리가 아무 까닭 없이 가만히 있는 사람을 때렸을 때 악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악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악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종류가 악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악인 것과 죄인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는 악한 자로서의 마귀 사단에게서, 그런 의미에서 악에서 구해주세요 이 말은 악한 자로서 우리를 꾀고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악한 자로서의 마귀 사단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또 하나, 두 번째로 마귀 사단이 이끄는 것으로서의 악으로부터, 마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악에 빠지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하는데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또 악이란 무엇입니까? 구약에 보면, 특히 잠언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나와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악입니다. 그런데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약 7가지 정도의 목록이 나오는데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이것들이 전부 다 악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해주신 진리의 말씀과 어때요? 어때요? 반대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이 악들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 반대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멀리 가게 만드는 모든 종류의 사상, 생각, 말, 행동 전부 다 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반하는 것, 하나님을 진실이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향한 의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떠나게 만드는 유형무형의 모든 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 다만 악에서 구해주세요 이 말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내 삶의 모든 방식을 잘라 없애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죄와 악은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망가뜨립니다. 신자가 고의로 죄를 짓지 말아야 할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 펠로우십,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을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부에서 어떤 죄가 발생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그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치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치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3절 말씀에 보면 시인이 말합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그 죄가에서 떠나겠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나를 주장해서 나를 함몰시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큰 책망을 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즉각적으로 그 아이들은 어때요? 부모님 보기가 어려워집니다. 교제가 단절되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죄송한 얘기지만 나이가 들어서 뭘 들으면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잖아요. 제가 뭘 들었는데 누구한테 들었는지 잊어버렸는데 그 내용은 생각이 나요. 하루 종일 게임을 하는데 아이들이 부모님이 딱 들어가면 죄를 지은 그 게임을 하는 게 죄라고 생각하는 아이는 인사를 안 한답니다.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온대요. 왜? 하루 종일 게임해서 죄를 지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하루 종일 게임하고도 떳떳하게 인사하는 애들은 뭐야? 언제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주 적나라한 비유는 아닙니다만은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 가장 먼저 발생하는 것이 교제가 단절된다는 것이죠. 뭔가 거짓말을 했거나 뭔가 악한 행동을 했을 때 부모님에게 부모님의 돈을 훔쳤다거나 예를 들면 허락 없이 부모님이 금한 것을 했다거나 하면 얼굴 낯을 잘 보기가 어려워지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죄가 인간을 주장하면 성령님이 탄식하십니다. 교제가 깨지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 교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양심으로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고발하기 전에 먼저 우리 양심이 너는 죄인이다.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책망하죠. 그리고 말씀이 오면 율법이 오면 계명이 오면 말씀이 우리를 또 고소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율법이나 계명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된다. 교장 선생님이 된다. 그 말은 이 죄를 계명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지만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지만 그 죄를 용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용서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계명이 죄를 깨닫게 해서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에게 달려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신자가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할 악을 3가지라고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 마음의 악이다. 우리 마음이 악하다. 두 번째가 사단이 유혹하는 악이다. 세 번째가 세상의 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범죄합니까? 우리가 왜 거짓말해요? 왜 그래요? 우리 마음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마음의 생각에서 악한 말이 나오고, 그렇죠? 악한 마음의 생각에서 악한 행동이 나오고 생각이 표출되는 겁니다. 마음의 악을 해결을 해야 돼요. 그 마음의 악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악한 생각, 분노, 간음, 살인, 도둑질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견물생심이라고 안 봤으면 안 가질 텐데 봐가지고 쓸데없이 욕심이 자꾸 생기게 되면 그 욕심이 생기게 되는 요소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악한 생각을 떠오르게 하고 유혹하는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의 능력과 권세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의지보다 훨씬 더 강력해서 여러분 스스로 마귀와 사단을 대적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해 주세요라고 도움을 요청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 악한 자의 악한 영향을 받은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정부, 세속 정부는 뭘로 다스려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13장에 이 세속 정부에게 무슨 권세를 주셨어요? 칼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그죠? 민법, 사법, 형법, 이 모든 법을 통해서 범죄한 자들을 다스리고 감옥에 놓고 여러 가지 그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죠. 만약에 우리가 악하지 않다면 그런 범죄를 치르게 할 법들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염되지 않고 이 세상에 살기가 대단히 어려운 악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것은 너무나 어때요? 자연스럽고 당연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주의를 지키기에 너무나 악한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저 주일날 오전에 한번 예배드리면 된 거야. 나머지 시간들은 일주일의 삶을 위해서 네가 뭘 투자할 수 있고 네가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있어. 라고 부추기는 문화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심지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문화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악이에요. 이런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불신앙적인 가치관, 비성경적인 세계관, 쾌락주의적 문화관이 올가미처럼 지뢰밭처럼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널려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계명으로 10계명으로 주기도문으로 사도신경으로 면밀하게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으로 가르치고 교육하지 않으면 이 자녀들이 커서 이 문화에 노출되어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져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한 양육과 투자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고 그래야만 우리 교회는 5년, 10년 후에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인도하시는 것과 저와 여러분이 죄와 유혹에 빠졌을 때 건져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마다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6번째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와 악에 빠졌을 때 즉시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며 시험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유혹에서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3절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우리를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사단이 욥을 시험했습니다. 욥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든 가축과 재산이 몰살당할 때 욥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파티를 열고 있을 때 대풍이 불어서 그 집이 무너져갖고 아이들이 다 몰살당하고 죽어버렸을 때 욥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욥의 몸에 욕창이 생겨서 기왓장으로 긁을 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욥에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시험이 오면, 유혹이 오면 사람은 당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게 내 욕심 때문에 오는 유혹이든 죄이든 사단이 시험하는 것이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련하는 것이든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힘이 없습니다. 파도가 치면 인간은 파도를 맞을 뿐입니다. 태풍 치바가 올라와가지고 제주도, 부산, 저 남쪽을 강타해서 울산 같은 경우는 밑에 층이 막 잠겨서 호우가 범람해서 자동차가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마치 그런 것처럼
악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그 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허우적되면 더 깊이 빠지는 늪처럼 인간은 시험과 유혹 앞에서 철저히 무능력하며 스스로를 구원할 지혜와 의지와 의향과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죄에 빠졌을 때 즉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신자를 구원하실 전능하신 능력의 소유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재난을 당했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즉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물질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적 세계도 하나님의 손 안에 놓고 완벽하게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는 영역은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사의 세계도 마귀의 세계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지상세계도 통치하십니다. 실제로 욥기 1장 2장에 보면 사단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한도 내에서 욥을 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모든 재난, 모든 시험이나 시련도 만약에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한도 내에서만 마귀와 사단이 우리를 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전능자이시자 곧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사단이 너를 넘어뜨리려고 밀가 부르듯 청구했다. 그런데 내가 널 위해 기도한 걸 넌 알고 있느냐? 우리 주님이 물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 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회개한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보십시오. 사단이 밀을 까불르듯이 밀을 이렇게 쳐가지고 후후 불어서 다 날게 하듯이 날려버리게 하듯이 우리를 청구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몸짓으로 우리의 표정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를 충동시켜서 막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막 마음이 산란하고 혼란스러운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잠잠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멀쩡히 신자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주님의 도우심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정신없이 마음속에 산란하고 고민하고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르죠. 잘 느끼지 못하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줄 우리는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성도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상에 살아가실 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종류의 시험을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 가운데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와 함께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을 좀 펼쳐보실까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예, 함께 읽습니다. 4장 15절 16절 우리에게 있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사람이 당하는 고통은요, 내가 겪어보지 않은 고통은 직접적으로 내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만 위로할 수 있지요. 나의 아들과 나의 딸이
죽지 않았으면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님의 심정을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위로만 가능할 뿐입니다. 그러나 내 아들이 내 딸이 조금 살다가 또는 많이 살다가 죽은 경우라면 그렇게 똑같은 아픔과 슬픔을 당한 부모를 우리는 그의 입장이 되어서 충분히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경험해야만 위로할 수 있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린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고난, 고통, 시험, 유혹, 이 모든 것들을 당하셨던 분이시고 경험하셨던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가 어떤 느낌일지 어떤 상황일지 알고 계시고 그 시험 가운데서 주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친히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끄집어내실 수 있는 구세주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시험을 받은 분이시되 그 시험에서 능히 자기를 구원하시고 시험 당하는 우리를 또한 구원하실 수 있는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때 그 시험을 피할 길도 제공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말씀해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사 능히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굳게 믿고 매사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과 세상의 악이 우리를 가끔 시험하도록 허용하실 때가 있는데 이유는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온갖 전술 전략을 다 동원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드는 한 가지뿐입니다. 그러면 시험 당할 때 우리가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가장 큰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십자가 목걸이 딱 떼다가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마늘 갖다가 이렇게 던져야 되나요? 무슨 기름을 무슨 향유를 가지고 와서 부어야 됩니까?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가장 큰 무기는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왜? 사단의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사단은 우리를 옴짝달싹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려면 성도 여러분, 이런 단어를 쓰고 싶지 않지만 희생이라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희생이 아님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희생을 당할 때가 있어요. 제가 왜 희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는 희생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다 얻은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 삼아서 우리에게 모든 천국의 기업을 상속해 주셨어요. 뭘 희생할 게 있습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생애를 살아가면서 그런 단어를 우리가 쓸 수 있다면 희생할 때가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뭡니까? 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기 위하여 사업할 때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막대한 이득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주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 돈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명예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중상모략을 당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나는 그러한 모욕과 수욕을 참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 부귀영화를 다 주면서까지 한 가지를 사단 마귀는 이루고 싶어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여 줄이셨던 예수님을 유혹한 마귀가 바로 그 목적으로 부귀영화를 제공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잃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택할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수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예수 믿는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고 그 길을 다 걸어가야만 그제서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휘황찬란한 보석이 장식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어떻다고요? 훨씬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저는 좋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인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100배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잃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잃어버릴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과 축복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시기를 늘 기도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과 유혹에 빠졌을 때 그 악에서 구원함을 얻기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